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 크루즈 여행 스토리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그 크루즈 여행이 소원인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티켓을 샀습니다. 티켓을 사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고민이 생겼죠. 아, 이제 배를 타긴 타는데 배에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하다가 건빵을 한 봉지를 샀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조용히 사라져서 자기 방으로 가서 건빵을 먹었습니다. 웨이터가 그 모습을 보고 손님 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배가 안 고픕니다. 배가 안 고파서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넘어가서 둘러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건빵을 도저히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며칠을 계속 건빵만 먹으니까 질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웨이터를 찾아갔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이 식사비가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그 웨이터가 하는 말이 손님이 산 티켓에 식사비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식비가 포함된 걸 모르고 그냥 건빵만 먹고 있었으니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게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뜻이에요. 정신 나간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똑같은 말을 3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어리석도다 3절에서 한 번 더 해요.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또 복음이 주는 율법 그 자유마저 빼앗아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으로 돌아섰으니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2장 21절에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보게 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겁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까? 율법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인데 율법만을 붙들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놓쳐버렸으니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할례가 곧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할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할례를 강요했고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례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처음 명하셨을 때 이 명하신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하라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순서를 잘 보시면 그래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았어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거지요. 할례의 의미를 이들이 잊어버려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 할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렇게 설명해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내용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를 잘라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할례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십자가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는 것이고, 실체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내가 뭔가 좀 복을 받을 것 같고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3절에서 거듭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다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들의 잘못된 길로부터 이들이 돌아서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들을 책망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5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왜 어리석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1절에 나와요. 그냥 읽으면 이 내용이 질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잘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질문이거든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가 실체임을 알면서도 상징인 할례를 따라갔습니다.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누군가의 꼬임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유혹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유혹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가 중요하고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IQ가 높은 사람을 똑똑하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가 높아도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없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잖아요. 똑똑한 것이 아니죠. 그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다. 둘 다 지켜야 된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서 이제 율법주의자를 따라갔던 건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은 그 말에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죠? 십자가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할례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왔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가 오게 돼요. 할례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무엇이 상징이고 무엇이 실체인지를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인 할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견월망지라는 말 아실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손가락만 본다. 이게 이제 견월망지라는 뜻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인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봐요.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라, 이 얘기예요.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할례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상징임을 구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꾸로 했습니다.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고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2절에 나와요. 너희가 성경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뭡니까? 성경을 받은 건 뭘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 대신 율법을 따라가요.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2절의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험을 믿는가? 아니면 말씀을 믿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경험을 믿는가? 아니면 말씀을 믿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경험을 믿어요, 경험. 우리는,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주로 믿어요. 내 경험한 것을 주로 먼저 믿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 경험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언제나 옳은 것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예가 그 천동설 아닙니까? 천동설. 지구가 태양 주를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태양이 우리를 이렇게 도는 것처럼 느껴요. 그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과학이 발전되고 우리가 밝혀졌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운 대로 내 경험을 믿지 않고 우리는 배운 그 사실을 그렇게 믿어요. 지동설을 우리가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내 몸속에 뼈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뼈가 있는 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내 몸속에 뼈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하고 내 뼈가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배웠어요, 그렇게. 아, 우리 몸은 뼈로 이루어졌어. 뼈가 기둥이야.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배운 그대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진짜일까? 이게 뼈가 안 보이는데 뼈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자기 살을 막 이렇게 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 우리는 경험으로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걸 자꾸만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인들은 대부분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영적인 인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은 것,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나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거나 이러면 내가 성령 받은 것을 확인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또 방언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성령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합니까? 물론 그렇게 확인들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뭐냐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그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2절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성령 받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행위입니까? 또는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확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이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계신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는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확인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걸 나는 믿어. 확인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성령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성령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확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 2절에서 듣고 믿음으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계속 경험을 고집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을 좀 보시면 세 번째 질문 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상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끝나는 것이 이제 상식적입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끝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육체로 갔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게 어리석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아니야 그것만 갖고 안 돼.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아.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성령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왔던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상식.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인 가치관, 세계관 또는 기준, 판단력 이런 것들이 상식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상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것과 상식은 전혀 다릅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도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뭐 마셔도 괜찮고 뭐 거기서 수영해도 괜찮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게 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막 불안해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비상식적인 모습인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믿고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길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면서 율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울이 볼 때요.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율법주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붙드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갑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요. 가끔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용서하시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용서하시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건 틀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똑똑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삽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복음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뭐가 맞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맞아요. 내 생각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부분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경험이 많아지고요, 듣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면 자꾸 내 생각이 굳어지게 돼요.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이 네 번째 질문 4절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잘못된 길, 옳은 길,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적인 기준, 가치관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기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이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을 보면 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복수보다도 용서가 더 우선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나중에 다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무슨 기준을 갖고 심판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 없이 살았어요. 이런 기준 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제 이룩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이 기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성경의 기준과는 반대의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중요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처럼 성경대로 사는 것은 구식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의 기분 따라 살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자꾸만 가르쳐요. 성경의 기준과는 반대의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 말. 그래서 봉사보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희생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들을 다 아까워해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만드는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들이 잘못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유혹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죠. 다섯 번째 질문 5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묻는 2절과 비슷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여기는 사실 이 앞부분을 강조합니다. 윗부분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라. 여기 어떤 분이라도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 주시고 행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의 태도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복음을 떠났습니까? 왜 다시 율법으로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제 다른 율법으로 간 거예요.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들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을 열심히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 요 동사, 주시고라는 동사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잘 안 나타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의 이 동사는 이 어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주시고라는 동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춤추다는 말에서부터 이 동사가 왔어요. 춤추다. 이 춤추다는 동사의 용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춤의 대가를 지불하다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비유적인 의미로 풍족히 공급하다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아마 춤을 잘 춰서 기분이 좋으니까 아마 풍족이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풍족히 공급하다는 뜻으로 바뀌고 이 단어에다가 앞에 접두사가 붙으면 그 의미가 아주 더 강해집니다.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런 뜻이 돼요. 아낌없이 쏟아붓는. 5절에서 사용된 동사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 평범하게 번역했어요. 그냥 주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데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렇게 봐야지만 이 의미가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다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본다면, 의역을 한다면 성령을 주시고 춤을 추듯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춤을 추듯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넘치도록 주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갈라디아 사람들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으로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이걸 지키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니 이 구원해 주시는 기쁨 이걸 누릴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다시 율법에 묶여요. 아 이걸 해야지 되는데 이걸 해야지 벌받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이들이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율법의 행위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을 붙들었을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과연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늘 벌 받지 않을까? 아, 내가 오늘 이걸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눈치 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적인 증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를 근거로 갖다가 율법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모세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모세를 근거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는데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앞선 사람인가요?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리 모세를 할지라도 그들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앞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때가 거의 이제 이 아들을 낳게 될 때가 몇 살이냐면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의 아들을 주신다는 것도 믿기 어렵죠.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인데 거기다가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어렵지 않아요? 이건요? 이건 믿기가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참 궁금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믿었을까 참 궁금해요.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을까?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이걸 좀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건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믿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정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 의로 정하셨다는 것은 이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로 받아주세요. 뭘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3장 8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인도. 여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뭔가요? 어떤 복인가요? 믿음으로 의로 정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샘플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말할 때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바울이 인용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라 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믿음으로 살기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인가 행위인가에 대한 그 결론을 지금 여기서 딱 내리는데 결론이 뭡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위를 놓고 갈팡질팡 혼동하고 있는, 헷갈려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결정을 선포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바울이 주장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새로운 스토리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요.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뭘 했는지 보시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말에, 다른 꼬임에 우리가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를 의지하려는 그 인간적인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믿음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